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인격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 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8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기서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오늘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걸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 가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걸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제 앞에 본문에 보면은 주로 이제 그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지난주 살펴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뭐가 먹을 게 있을까 보셨는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뿌리째 마른 걸 보고, 그러니까 눈에 확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신 걸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도 봤어요. 근데 보통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이상하다. 물이 말랐네? 왜 이러지? 라고 그냥 그 육적인 현상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것하고 육적인 현상을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를 확실히 연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상하다. 저게 왜 저렇게 됐지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 라는 걸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있죠. 육적인 현상.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일어난 게 지금 코로나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저거 왜 오늘 저렇게 말랐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지 하는 작은 현상도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 재수가 좋았네, 재수가 없었네, 이 정도. 근데 이 세계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육적인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아는 게 먼저고 믿는 게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는 게 먼저고 아는 게 나중이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를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왜 저렇게 했지라고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베드로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 사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식과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에 비유하는데 너무너무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어떤 검도 몸 말고는 못 쪼개요. 그죠? 검을 가지고 어떻게 뭘 쪼개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육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마음도 수술하고요. 영도 수술해요. 여러분 그 의사들 중에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달랐더라고요. 의대생들이 지원하는 과가 예전에는 별로 지원 안 했던 과들이 요새는 인기가 많고 진짜 그 서전들 외과 이런 데는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 의사도 수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특별히 신경과 뇌 수술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는 진짜 예리한 그 수술 도구 칼이 아니면은 수술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수술하시고 또 봉합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살리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요. 그리고 판단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맞아? 근데 몰라서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해요. 나도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딱 대보면 틀린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대면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잘 망하지 않아요. 아니, 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근데 말씀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면 망해요. 왜?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의 자리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막 졸린 줄 알아요? 영적인 거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령이 딱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신기한 게 말씀이 열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왜?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도저히 판단 안 되는 게 말씀을 보면은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처럼 말씀이 더 사모되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선명해져요. 아주 선명해져요. 여러분 아까도 좀 깜짝 놀라셨죠? 우리 지금 2층을 예배당을 한다고? 전사님 한 번 더 모신다고? 목사님 둘러봐요. 한번 둘러봐. 우리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될까?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다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그 계산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고 말씀 보면은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여튼 뭐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단부 예배 세우라고. 우리 예단부 예배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단부. 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 볼 때 뭘 봐요? 뭘 봐? 외모를 봐요. 그죠? 근데 저렇게 우리 좀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요, 외모 안 봐요. 가장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도 우리 외모 안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야, 이 사람 S대 나왔어. 그러면은 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지영군한테 야, 이 형아가 S대 나왔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만 되게 관심 있어요. 여기 되게 예뻐.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쁜 거 외모가 예뻐서 주님이 예쁘다고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중심이 예쁜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걸 중요시 여기지 이 사람이 뭐 좋은 대학 나왔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주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예단부라고 지은 이유가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다. 무슨 죄도 안 져? 죄도 큰 거 안 져요. 네.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죄도 더 많이 져. 그래서 그들의 그 예배자를 주님 받기 원하신다. 또 예배 세워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예배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전사님 모셔야 돼요. 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하여튼 그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 그 눈높이에서 말씀을 또 전해줄 목회자 모실 거예요. 지금 계산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거니까 여러분 계산 안 되면 믿음으로 기도만이라도 해요. 자꾸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선포해요. 이건 어제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럼 도대체 또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인원도 우리 많지 않고. 그 전도사님 목회자 모실 거고 2명씩 돌아가면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저 지영군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네, 그 예배가 더 은혜로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예배가 더 은혜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 그 예배가 더 사모됩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안 삐질 거니까.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보여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래요. 그게 복된 자래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근데 그 반대로 악인은 축복받지 못하고 악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즐거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단계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 단계로 빠져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1단계 따라가요. 누가 나쁜 짓 하자 그러면 싫은데 하면서 그냥 한번 구경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엔 죄인들의 길에 서요. 2단계는 처음에 그냥 한번 따라갔다가 이거 악이 재밌거든요. 악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3단계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버려요.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큰 범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큰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따라만 가요. 따라만 가. 뭐지? 그래도 나중에는 거기 서가지고 계속 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듣고 보는 게 그 사람의 영성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제발 요새 말씀 들려줘야 돼요.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 들려줘야 돼요. 나중에는 아예 눌러 앉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악한 길에 거기서 어떤 그 소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악한 꾀를 따르지 않아요. 왜? 분별이 되니까. 저기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서 있지 않아요. 왜? 불편해. 거기 서 있으면 불편해. 악한 데 여러분 서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눌러 앉아있긴 무슨 앉아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끌고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축복을 주냐면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봐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죠. 우리 가정, 내 일, 사업, 내 모든 거 막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원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원수는요, 나 죽이려고 한번 작정하면요, 더 막 지혜를 짜내요.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말씀 붙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축복 주시냐면 그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서 살아나게 해요. 그 다음 스승은 뭐예요? 스승과 제자. 보통 스승이
똑똑하죠. 여러분, 스승님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그런데도 여러분 웬만한 스승님은요, 제자들보다 훌륭해요. 나아요. 제자들이 못 보는 걸 스승님은 봐요. 그래서 훌륭한 감독 하나 오면 우리나라 4강 가잖아요. 히딩크 감독 아직도. 히딩크 감독 원유에 우리나라 4강이 뭐야? 8강도 못 가봤어요. 월드컵. 그 이후에는. 그만큼 스승이 대단한데 그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제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이 뭐 누구 가르칠 때 보면 쟤 낫는데?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바로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보다. 노인은 나고 이렇게 반대는 노인 젊은이죠. 젊은이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노인의 연륜을 못 따라가요. 그렇죠? 연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연륜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요. 가끔 깜짝 놀래요. 노인들이 볼 때 저 청년은 어떤 저런 내가 50년 이 분야에서 일해서 깨달은 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읽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합시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시면, 이건 하나님 뜻이어서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게 뜻이라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길도 다 내시고, 예배도 여기에 교회가 있나 숨어져 있는 게 이 교회에 여기도 더 많은 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교회로 확장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또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는. 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게 되겠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 갑자기 나 로또 1등 3번 연속 당첨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 합한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데리고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집에서 조용히.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 고쳤어요? 왜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다른 거 의지해서 그런다. 귀신 내쫓는 거, 이거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 예배 세우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어제래요. 금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만 1년 넘게 나오시는 한 분 있어요. 가족들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졸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방하자고 해서 신방을 했어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접기도 하자고 하니까 하지요 하고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요새 같은 때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신자인데, 완전 새신자인데, 교회도 등록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 그 새신자가, 신방하자니까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영접 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기독교 안티래. 그러니까, 남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난 8월 8일에 여러분 우리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누구 한 사람이 전도에 와서 그 사람이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전체예요. 교회 전체에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그건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내려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축하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도 굉장히 축복이고요. 한 영혼이라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 희망의 교회 8월 8일 희망의 축제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더운데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교회가 지금 제일 안락하잖아. 그죠? 여기 나와서 영혼이 쉬고 몸과 마음이 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왜 이제 나를 불렀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 그렇게 된 것도 기도. 그리고 이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 것도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능력의 그 주의 종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능력 있게 회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도요, 기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맨날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 먹고서 뭐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선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도 좀 예수님 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맨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 모범 답안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가끔 이제 대표 기도나 어디서도 기도할 때 진짜 못하겠으면 그냥 주기도문 외워도 돼. 진짜 모르겠으면 목사님 전 기도 못해요. 진짜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주기도문 순서 따라서 이렇게 그 순서 따라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기도 모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꼭 그 틀이 완전하게 그걸 따라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도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 따라해봐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대상, 그래요. 불교도 기도해야 안 해요. 수능날 불교인들이 더 기도해요, 우리보다. 수능 기도 더 많이 해.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심지어 돌멩이에다 놓고 기도하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 내용이 중요하고, 사실은 또 더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 그 영접하신 분한테,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는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전에 기도하는 게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다르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안 믿는데 막 야야야 너 하나님 믿지? 야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제발 저 우리 아이 아픈데 살려주세요 할 때 기도는 그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는 기도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갑자기 엄마 나 오늘 초밥 사줘요.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예요? 물론 돈 없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할 수도 있지만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마음에 사주고 싶죠. 왜? 아들 딸이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고 자녀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 그걸 들어줘야 되겠어 막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돼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아줌마 저 핸드폰 하나만 사주세요. 뭐야 이거. 관계가 아니잖아 관계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대상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됐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내용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기도는 멈추라고 그래요? 계속하라고 그래요? 계속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는 기도하죠? 근데 직장에서는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냥 일하잖아요. 직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내 성질 부리면서 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뭐 직장 상사든 동료든 일할 때 그때 어떻게 돼? 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자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돼. 그럼 뭐예요? 내 성질을 내. 아내랑 또 아들, 딸이랑 뭘 대화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안 돼. 그러면 내 기분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 다 해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희 남편과 아내랑 지금 뭐 안 되고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딸내미랑 지금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내 아들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려고 그래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있죠. 이건 비밀인데 뭐 별 비밀은 아니니까. 여러분하고 저 식사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식기도 하는 거 대표 기도 말고 식사하다가 있잖아요. 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기도해야 되네? 뭐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식사를 해요. 왜?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적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몰랐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설교하다가도 순간 기도를 해요. 이거 두 가지 가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랑, 그런데 해요. 해.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어린 예배는 내가 예배자로 참석하잖아요. 예배하면서도 또 기도를 해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옆에 예배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당연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내 영이 깨어서 채널을 계속 하나님께 연결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근데 그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 악한 세력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확 내가 함몰이 돼버려요. 근데 기도하면 영적인 지배권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지배권. 영적 지배권. 이거는 영적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자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배권은. 근데 영적 권세를 기도하면 주님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곳을 영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주세요. 이거는 뭐 사용해 본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그 다음에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줘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히 설교 잘하도록, 잘 준비하고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계속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서 또 해요. 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전도 못하겠으면 제발 저를 좀 이용하세요. 내가 왜 있어요? 난 목회자인데 난 가서 전도하라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되게 회개했잖아요. 내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른 전도사님이 되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전도사인데 전도를 잘 못하네요. 원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전도 잘 못해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때부터 전도사가 목사가 전도를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그래서 무조건 나는 목사님 저 전도해 주세요. 근데 그 뒤에 달라붙는 게 많아. 목사님 좀 힘들 거예요. 이 사람 되게 강박해요. 뭐 불교도예요. 여러 목사님들 와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막. 그런데 목사님은 좀 해주세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그런 거 어려운 거 시키고 그래요. 아니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해야지.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우리 성도들이 부탁하면 나는 안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딴 교회 성도들이 부탁해도 순서는 좀 뒤로 밀리겠지만, 해주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급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구 지금 급해요. 빨리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난. 그죠? 가서 전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좀 기도를 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능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지배권 가지세요. 왜 이 귀한 걸 하나님 주셨는데 영적 지배권을 사용을 안 하세요? 이거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일단 나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엄청난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민이한테 물어봐서 갑자기 예배 전에 여기 복음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여주면서 물론 예수님 믿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주셨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맞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되게 단답형으로 맞다고. 너 그걸 믿니?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용서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용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불편했던 그 영향력 있죠. 그게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그 나쁜
거기 온통 그 영향력에 지배당한 걸 끊어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신기한데 되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만나면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웃을 때 그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욕해도 나는 괜찮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나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저녁 때, 그 어두운 때, 이 실제적으로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어두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두렵죠. 그 두려움이 깊어지는 게 이제 뭐 그냥 의학적 용어로는 우울증과 뭐 공황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두려움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두려워하면은 그 다음 뭐래요? 문을 닫아요. 실제 문도 닫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가정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두려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럼 두려움이 임하면요, 부부끼리도 문을 닫아요. 부부끼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 왜 닫을까요? 두려워서 닫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상처받을까봐. 내가 아내인데 저 남편한테도 상처받을까봐 더 닫아놓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저 아내한테 상처받을까봐 닫아놓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심지어 자식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문 닫아놓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닫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을까봐 문 닫아놓고 목사님 저 신방 좀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두렵고 문을 닫아놔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선포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는 어떤 상처예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이 일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특히 누구? 베드로. 베드로만 그랬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상처받은데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못되게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나도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 만나려고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었잖아요. 형 에서가 내가 형 축복권 장자권 다 뺏었는데 나 죽이겠지. 실제로 죽이려고 왔잖아요. 군사 400 거느리고. 무서워요.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무서워하지 않고 기뻐했대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두려워한다. 그럼 내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두려워서 닫힌 문을 열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람도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로 변화되고, 또한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른 영혼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계속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가는 곳은 평안해지지? 예수님이 가니까 평강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사용해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 부모, 형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근데 두려움을 없애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이웃이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계산은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는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를 시키세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두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면, 그리고 내가 마음 문 열고 사랑했을 때 받아줄 것 같으면 사랑하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구하세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 해볼게요. 내가 수학 못하는데 수학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10의 사랑을 저 사람한테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3의 사랑만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7을 빼. 그럼 나도 얼마만큼 줘요? 3을 줘. 그럼 그 사람 3이니까 똑같죠? 그쵸? 똑같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요, 다시 그 사람이 또 2를 빼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이에요. 그럼 나는 3의 사랑을 줬죠. 그럼 세상 방식은, 그래? 그럼 나도 또 2를 빼지? 그럼 어떻게 돼요? 1의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나도 또 1을 빼지? 그럼 사랑이 얼마만큼 남아요? 나를 빼지.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통 알아요? 마통? 사랑의 마통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요. 10의 사랑, 맥시멈이라고 봐요. 내가 10의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이 3의 사랑을 줘.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사람이든.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더 사랑하겠어요? 성도가 목사를 더 사랑하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난 부족해서 보니까 성도님 사랑 더 받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10의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3의 사랑밖에 안 줄 때 어떻게 하냐면 7을 빼면 안 되고 그대로 10의 사랑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10의 사랑을 나는 줄 수 없어. 왜? 이미 난 마상을 받았어. 마상 뭔지 알아요? 마음의 상처. 문상은 뭔지 알아요? 문화상품권. 마상을 받았어. 근데 10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빼는 거예요. 저 사람이 3만 줘? 그럼 내가 왜 10 줘? 내가 정신 나갔나? 나도 3 줘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3 줄 때 난 10을 계속 줄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10을 계속 사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3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계속 3, 나는 3밖에 안 주는데 10을 주지? 미안하네. 5를 좀 주기 시작해. 5를. 그러면 난 여전히 또 10을 줘요. 그럼 나중에 또 미안해지니까 또 얼마만큼 줘요? 6을 줘요. 왜? 이 사람은 전에는 왜 3밖에 사랑 못했냐면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3이 맥시멈인 거예요. 이 사람은 최선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의 사랑의 잔이 차는 거예요. 야, 난 수학 못하지만 되게 설명을 나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하시는 분 찰떡같이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서집사님이 오늘 저 밴드를 드리나 서집사님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10이 되는 거야. 요거 찰떡같이 알아듣으셨어요? 요걸 생각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 받으면, 주님의 사랑 받고 용서함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 3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여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여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적 권세를, 영적 지배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8월 8일에 있을 우리 1차 희망의 축제에 그 한 영혼을 주님 불러주셔서 그가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는 기쁨의 축제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가장 닮은 예단부 예배 세울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의 종도 보내주시고 좋은 시스템도 갖추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